네, 올 한 해 동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거래 관계를 청산하고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죠? 자격 있으면 사랑해주고, 그런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거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다시 확인해서 보아, 오시기 전에 여러분 꼭 한번 외치고 오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일어나서, 그죠? 보아 하고 계세요? 네, 꼭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살 버릇 뭐라고요? 여든까지 갑니다. 맞습니까? 네, 버릇이 습관이 얼마나 참 우리를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잠언 묵상 나눔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이 같은데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감동받은 것으로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적용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 말씀이 진짜가 됩니다. 이런 도전을 주는 면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그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자녀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종종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요. 저도 젊은 게 이제 아닌데 여러분, 신앙적인 규칙을 강요하면 우리 자녀들이 거듭날까요?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어떻게든 거듭나게 해주고 싶어서 교회로, 그죠? 와라, 나는 안 오고 싶은데 기도해라, 뭐 이렇게, 그죠? 성경 읽어라. 사실은 신앙의 규칙을 강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생명을 얻고 싶은 그 마음속에, 하지만 저는요 한 가지를 놓친 것 같아요. 습관을 들여줄 수는 있지만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습관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규칙을 강요하면 우리 자녀들이 율법주의자로 양산될 가망성이 더 많습니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늘 옳은 얘기 들으니까요. 그래서 저 사람 저렇게 안 하네. 이런 사람이 될 가망성이 다분합니다. 정반대도 마찬가지인데 또 어떤 부분들이 찾아오냐면요, 하나님을 극히 오해시켜서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면 어떡할까? 나 이렇게 못했는데 라고, 그죠? 이런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강요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기보다도 늘 나쁜 걸 먼저 배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죄책감을 시달리게 만듭니다. 주님 안에 자유가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늘 꾸중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 같아 조금 더 숨을 못 쉬는 그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이 제대로 양육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 거듭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를 윤리 도덕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기독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계명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라. 나 오늘 헌신 안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 헌신할게요. 그래서 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실패만 맛볼 뿐입니다. 심지어는, 그죠? 팀켈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회개가 잘못했다고 돌이켜서만 안 된다. 그건 교만한 것이다 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 우리가요 돌이키면 제대로 살 것 같죠? 살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에는 계명을 어떻게 지켜가야 합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한때, 그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 이제까지 너무나 카리스마들이 많은데, 세상적인 표현인 거예요. 착한 목사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드디어 제가 마지막 섬겼던 교회에서 KF 땡, 그죠? 할아버지 아세요? 제가 언급할 수 없어서 너무 인자해 보이시잖아요.
그런 목사님을 제가 만났다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자하세요. 화도 잘 안 내세요. 우리에게 꾸중을 거의 안 하세요. 그런데 너무 착하기만 하다 보니까 카리스마가 없어요. 책임 안 져요. 늘 부교육자,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부교육자가 제대로 못 받쳐줘서 그런 겁니다. 당에서도 그 말씀하시고, 그래서 부교육자의 우리들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만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실수한 건데도 부교육자 탓을 하니까 부교육자인 우리는 그죠? 막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한 카리스마 하시는 제가 만난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을 막아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저를 욕먹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서 한 카리스마 하시는 분은 그런 점에 장점이 있었지만 착하기만 한 목사님은 안 막아주세요. 자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그런데 정말 카리스마 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제가 제목이 된 한 카리스마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해돼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과 착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착한 걸 말하지 않아요. 선함을 말합니다. 그러면 선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서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도전하는 책입니다. 높아질 때, 사울은 높아졌을 때 제대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낮아졌을 때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높아졌을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다윗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 그죠? 너무 짧은 메시지지만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울과 비교해 보아야만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속에 제대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족들이 있는데 내가 제사해야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상황이 더 중요한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면 자판기 신앙이었습니다. 동전 하나 넣으면 제품을 얻듯이 금식이라는 경건을 하면 승리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판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중요시 여겼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탐심이 중요했죠. 그러니까 다 죽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온 사울,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왕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죠? 16장 드디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세웠다. 무슨 뜻입니까? 왕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왕됨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가득 부어졌다. 그래 말하면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비교해 보자고 했습니다. 사울도 왕으로 세워졌을 때 똑같았어요. 사울을 지목하여서 왕으로 세울 때 그냥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증명되게 했어요. 못 믿는데, 너 못 믿지? 사무엘이 너 성령이 임할 거야. 그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줄 증명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죠? 우리 10장 6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사울 자신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기브온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엉엉 울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그런데 사울에게 11장 6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용감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갈기 찢은 이 소처럼 만들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사울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함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울 혼자서 굉장한 용감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왕의 직분에게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부사렐과 올리압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설계 도면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그냥 짓지 않았다고요. 부사렐과 올리압이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그 성막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점점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은 하나님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아세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마음 하나도 없는 그죠? 삼손이 성령이 임하여서 혼자서 적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내내 그 얘기를 합니다. 직분에, 그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심지어는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내 힘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는 이런 왕자병에 빠져 있었구나 깨닫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덕, 윤리, 최선, 헌신으로 금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능력자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데 어떻게 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요? 그건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뭘 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주신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를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집니다. 성령은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부터 십자가로 교회는 승리한다, 다른 방식이 없다 라고 바울이 설명해 가는데, 그러면 십자가의 방식이 뭐냐? 하나 되는 것이다. 둘째는 새 사람으로 살라. 옛날 사람 살지 말라. 진리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라. 평강의 공동체가 되라. 긍휼의 공동체가 되라. 성결의 공동체가 되라. 마지막에요, 어둠에 있는 저들도 교회라는 속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도 주님의 공동체로 나오게 하라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들이 우리가 해보자고 됩니까? 안 돼요. 하자고 됩니까? 운동으로 잠시는 할 수 있지만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래서 엉뚱해 보이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이해시키려고 술로 비유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마, 술의 지배를 받지 마,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말 제 시은이가
아빠, 어떤 친구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고백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데 갔대요. 우리 그럴 때가 있나요? 윤진 형제? 아내 옆에서 제가 질문하네요, 그죠? 정말 숫기가 없는 지체들이 때로는 술을 먹어요. 그럼 가서 나 사랑해. 어디서 소리가 나네요, 그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성령 술의 힘을 빌어서 자기는 고백은 하고 싶어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안 돼요. 용기가 안 나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죠? 술을 한번 먹고 그래 가서는 사랑해. 술의 힘을 빌었어. 내 정신으로는 안 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런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그래요. 막 공동체가, 그죠? 집단이 시끄러우니까 뭐 합니까? 저녁에 한잔 하재요. 그래서 평소에는 말 못하던 거, 상사에게 말 못하던 거 다 터놓고, 그죠? 그때는 맨정신이 아니니까 다 얘기해요. 그때 그랬어요. 상사 이러면 되겠으면 또, 그죠? 상사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뭐 그런 거야? 난 이렇게밖에 이해 안 돼. 술의 힘을 빌어서 뭐 하죠? 할 말 안 할 말 다 해요. 술을 안 먹었을 때는요, 한치도 얘기 못하고. 언제 얘기합니까? 주로 동료들과 뒤에서. 그렇죠? 나는 용기가 없으니까 대놓고 얘기 안 하고 여론을 조작하든지 아니면 뒤에 가서 야, 이런 일이 있더라 이랬던 사람들이 언제 대놓고 얘기합니까? 술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우리는요, 말씀대로 순종할 존재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이게 교회지 했던 바울이, 그래서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그죠? 은사주의 오해가 휩쓸 때가 한때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마치 오해할 것 같으니까 적어 놓았어요.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하반절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니라.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마치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내 의지는 없고 미워했던 것이 막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내 맨정신이 아닌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 충만한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었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태동했던 것처럼 뭐 한다고요? 그런 수준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성령 충만한 남편인 거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아내냐면, 성령 충만한 아내는 마치 교회가 예수님을, 그죠? 복종하듯이 남편을 복종합니다. 제가 잠언 나눔하면서 조금 깨달았어요. 남편들이, 그죠? 대부분 실수가 많아요. 그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옛날엔 정말 존경했는데 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그래서 어떻게든 물어뜯는 세상에, 그죠? 조금이라도 물어뜯임을 당하지 않도록 뭐 자꾸 말해주잖아요. 이제 남편 입장에서 뭐라고 느껴져요? 간섭하고 바가지 끌래라고 이렇게 여겨진다고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는요, 언제 사랑합니까? 자격 조건이 되어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아내는 자격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를 존경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준 아내는 남편이 참 못났어요. 너무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존경할 만한 것이 많고 나보다도 잘하니까 존경, 그거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래요. 성령 충만한, 그죠? 아내는 남편을 믿고 또 믿어주고 신뢰한다고. 제가 너무 남편이다 보니까 강조를 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일 교회 가야지. 그리고 뭐 들었어? 이게 성령 충만한 부모가 아니래요. 성령 충만한 부모는 주의 말씀으로 이거 틀렸으니까 너 그렇게 직업 선택하지 마. 돈 벌기 위해서 선택하며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오해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의 말씀으로 누가 양육합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양육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양육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래요. 자녀는 알아요. 왜 이 말을 하는지. 부모의 권위 속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싶어서 잘 믿어주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사 잘해 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를 분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있어서 양육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요, 성령 충만한 자녀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기에 그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에 잘못된 말 말고요,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부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들을게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녀래요. 여러분, 리더십이 얼마나 공갈을 많이 칩니까? 너 그럼 잘려, 너 죽을래? 근데 성령 충만한 리더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갈 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제일 많이 관심을 두는 것은 이거죠. 저희 부교육자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제가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 관여하면요 저 보이는 데서만 일할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부교육자인데 그러려고 헌신한 거 아니에요. 근데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것만 해요. 우리 교육자들이요, 저는 양미래 전도사님이나 원정일 목사님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김상희 목사님 얼마 온 지 안 됐으니까 너무 잘하세요. 제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매 때론 저에게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맞죠. 성령 충만한 직원은 어떻게 삽니까? 오너 앞에서 살지 않아요.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로 돌아가서는 늘 짚고, 늘 가슴에 뭐 품어요? 사표를 품고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자는요 그의 리더십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그 직장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성령 충만은요 그냥 장악당해서 내 감정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그리고 갑자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을 물건 취급하지 마세요.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 취급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요 나의 자발적인 관용과 내 헌신과 때로는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때로는 말이 잘 안 되죠. 저거 틀렸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남편에게 한 번 더 그래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성령이 부어지고 곧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기름 부어졌고 이제 왕의 그 자리를 감당하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은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을 제대로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았잖아요. 다윗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무엘상이 거의 끝나갈 때 계산해 보면요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윗이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살았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하나님 저 안 돼요, 오늘 막 주님 다 사랑하고 세상 다 가지게 해주세요, 그거 안 돼요. 성령 충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다스림을 받고 자발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그런 부분의 영역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도
광야의 처절한 아픔, 배신도 당하고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러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나마 왕이 되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유일한 왕이라고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는데도 왜 사울은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주신 성령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왜 사울은 실패한 것입니까? 왜 그 성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결국엔 버림받은 자가 된 것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힌트가 나타나요.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서 너희가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는 믿어요, 예수님 믿는 자인 누구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 욕구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성령이 내 안에 있어도 내 뜻대로 살면, 내 감정대로 살면 죽어요. 성령은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몸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은 경고하시며 인도하시며 가르치며 힘을 주어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인도하십니다. 물론 은사가 있어요. 저도 은사를 받았어요. 그 심지어는 그죠? 제가 한때 기도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사역도 제가 했어요. 그런 걸 제가 부정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능력이기도 해요. 그것만 있지 않아요. 더 본질적인, 오늘 로마서 8장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은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육신을 죽이도록 인도하시네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어려운데 성령은 너 죽어야지,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인도하세요.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몸이 뭡니까? 이 육신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바울은 늘 몸이라고 표현해요. 물론 또 어떤 때는 거죠, 몸, 육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그 육신을 죽이도록 인도하셔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더라도 성령 충만해질 수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내 마음대로 삶에 성령이 능력 없었어가 아니에요. 성령이 장악 못했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며 힘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어떤 능력의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이시며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개목걸이 끌고 가듯이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셔요.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방편으로 정말 지옥불에 던질 것 같으니까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시죠.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잘못된 일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개목걸이 끌고 갔다면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 없어요. 아무도 주님을 그죠 사랑할 인생은 없어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하나님 이끌어가는데 사랑하겠어요? 그냥 두려워하지. 하나님 벌 내리실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죠. 하나님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지극히 사랑하시는 또 한 분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여러분을 죽이고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위로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죠, 이분의 얘기는 그죠,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미없으니까 다 실패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분의 중심 메시지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제가 메시지 전하고 싶은 것과 너무 같은 얘기를 하네. 우리 인문 심리학자 김정훈 박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인데 아주 짧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벌고 어떤 사람은 돈 못 벌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못 보는데 돈이 어떻게 벌리냐고. 완전 충격적이네. 삶이 너무 지루해. 재미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야. 닌자 거북이 5번 해보세요.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세종당이 만든 배는 무슨 배? 거북선. 그거 봐. 세용이 무슨 망한 배를 거예요.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야. 아침에 출근하면서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재미 하나도 없어. 맨날 똑같아. 새로운 자극에 대한 그 예민함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질문의 내용도 뭔지 몰라. 내가 알던 방식으로 사는 거지. 그래 놓고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소리가 조금 물렸는데, 그죠? 인터뷰하는 그죠? 아나운서에게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해보라고 했는데, 거북선을 누가 아니죠. 세종대왕이 무슨 배를 만나니까 닌자 거북이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뭐라고 대답해요?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저는 여기서 진짜 힌트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매일매일 삶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묵상하는 게 뭡니까? 오늘 또 어떻게 저놈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지? 늘 그것만 아침부터 내내 묵상. 어떤 분은 걱정만 늘 하고 살죠. 그러면 뭐만 보여요? 성령이 아무리 그 마음에 있더라도 안 들려요. 성령이 능력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차단하고 내가 듣고 싶은 채널만 늘 틀어놓으면서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예를 들면 SBS가 방송이 어딥니까? 어디죠? 저희는 13번인데 채널 13번 그죠? 15번 틀어놓고는 맨날 SBS 안 나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저는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기도할 줄 알았어요. 늘 묵상하는 게 뭡니까? TV 보고 뉴스 보고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양분화되어서 늘 그러고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보수가 어떠니 진보가 어떠니 그죠? 이 얘기거리로만. 저는 그래서 모임 좀 중단했으면 좋겠어요. 보수 진보 좀 뉴스 그만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속에 이끄심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 그 사명을 감당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요,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고요, 내가 헌신해보겠다고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내가 해보겠다고요? 가당치도 않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셔요. 그렇다고 지배받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난 한번 헌신하면 지켜낼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거듭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밴드를 붙여요.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면서 늘 묵상하는 건 돈, 아침부터 돈, 저녁에도 돈, 집에 왔어도 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겠어요? 거북선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을 더 묵상하고 살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는데 사단은 그러니까 더 공격했죠. 돌이 떡덩이 되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너 능력 있으니까 마음껏 할 수 있잖아. 여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말씀이 읽어야 된다고 아주 저차원적으로 적용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이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런 아들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겠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또 공격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겠다는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지. 의지하는 자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겠다고 하는데 진짜야? 한 번쯤은 점검해봐야지. 여기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시험 맞지 않으마.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최후의 방편을 사단이 했잖아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거 질 필요 없어. 나에게 절만 하면 다 줄게. 예수님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요. 넘어져도 온전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실패하고 나는 여전히 무너지지만 온전히 순종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난 실패했네, 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은 온전히 순종한 그 순종이 내 순종이 되기에 내가 털털 털고 주님 오늘도 불순종했네요. 주님 앞에 한번 나가볼게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종교생활 청산하세요. 하나님이 그것 보고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우린 그런 실력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마련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셔서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 주님의 자녀이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킬 능력을 주셨기에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킬 능력이 없는데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으키는 주님의 내 안에 있는 줄 알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마음,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의 이 마음을 부둥켜 안으셔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수없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연단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리더, 성령 충만한 직원이 되십시다. 해도 안 되잖아요. 경험하면서 결국 붙인 내 마음속의 죄책감을 죄인이니까 죄를 짓지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으면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절망감을 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지체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절망을 그만 멈추시고 착한 일을 함으로 남들에게 미워지잖아요. 그 일을 그만 멈추세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쟤는 사실은 내로남불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다 죄를 짓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은 늘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못 받아주고 그렇게 살잖아요. 착할수록 법을 지킬수록 더 혹독한 칼날을 날릴 수밖에 없나. 그 일을 멈추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이 임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승리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한 카리스마 하는 거예요. 한 카리스마 하십시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한 카리스마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가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위기다, 이래서 되겠냐, 대안들은 많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대안이 된 적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그 말씀에서 나를 침이 없으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말씀을 읽어가세요. 아니면 나올 수 없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난 5시에 기도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책감을 주려는 건 아닌데 제가 답답해서 하는 거예요. 이 조국의 이 위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쉽게 잠들고 저 나쁜 놈들 그러고만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새벽 기도가 수요 기도가 힘들다면 여러분이 헌신하셔서 그 5분만이라도 그 1시간만이라도 주님을 부여잡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나는 안 돼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런 한 카리스마가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